네,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소망, 그 십자가를 지나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써서 오히려 의미가 흐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소망을 이해할 때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떤 이는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낙관적인 마음으로 소망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작부터 이 소망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곧 좋아질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풀릴 거야. 이건 희망사항일 수는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적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12장 26절이 소망을 아주 선명하게 정의합니다. 저는 오늘 이 소망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소망은 내 상황이 더 편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짧게 말하면 소망은 좋아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따름, 동행,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네. 이게 왜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까요? 우리의 소망. 첫 번째는 따름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상황이 당장 바뀌지는 않아도 길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굴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변하지 않는 그분.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길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따름의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행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도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성경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길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본문으로 보고자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소망은 내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소망은 주님과 함께 내가 몰라도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5주째 나를 따르라라는 문장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에 이렇게 나를 따르라라는 것으로 발걸음을 떼었고, 주님께 묻는 방법에 대해서 두 번째 주 배웠고, 또 주님께 항복하는 내 뜻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제주인 이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주에 우리가 가장 솔직하게 던지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이 길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금방 무거워지고요. 말씀을 들어도 내일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해도 아이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 관계를 위해 기도해도 대화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생활은 여전히 빠듯하고 미래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따름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조금은 덜 힘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주님을 따르면 문제가 좀 정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주님을 따르면 마음이라도 좀 가벼워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의 체감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오히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내 안에 불안과 내 안에 통제하고 싶은 마음들과 내 안에 비교하는 마음들, 내 안에 있는 상처의 마음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적나라하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어떤 분들은 조용히 지쳐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 신앙이 제자리 걸음일까?
나는 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이 길을 계속 걸어도 되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를 따르라 5주차 소망은요, 바로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소망은 그 예쁜 결말 정도가 아닙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자기 암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소망은요,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이 따름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끝이 어딘지를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6절은 그 끝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름의 끝은 내 문제가 사라지는 자리가 아니라 빛으로 가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감정의 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갑자기 풀려서 눈앞이 환해지는 그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빛은 더 깊이 있습니다. 바로 빛은 왕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빛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길을 한 문장으로 고백해 왔습니다. 네. 따라해 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지나 빛으로. 그래서 진정으로 소망을 품고 있는 제자는 십자가를 정면으로 통과하면서 그 길 끝에서 예수님과 함께 빛으로 서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6절은 희망을 이야기하기 좋은 분위기에서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크게 보이고 이 군중의 환호가 가장 뜨거운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환호 가운데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요, 이 본문의 공기가 달라져요. 예수님은 더 이상 조금만 더 힘내자라고 분위기를 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그 길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에는 이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해방을 기억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메시아라는 말을 들으면 눈앞의 현실을 뒤집을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를 따라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 영광으로 정의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은 그 전환의 문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촉발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들, 즉 그리스인들이 등장합니다. 네, 12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종한 헬라인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꼭 좀 뵙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이 요청이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만의 경계를 넘어서 열방으로 알려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청을 듣자마자요, 드디어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지겠구나, 그래서 더불어서 나도 어쩌면 한 자리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이제 십자가로 나아갈 때가 됐다고,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은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문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비유, 바로 미랄이 땅에서 떨어져 죽은 후에야 열매가 많이 맺는다라는 말씀 뒤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주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살아남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요,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흐름 가운데서 본문 26절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를 따르라 5주차 이 소망에 대한 주제는요, 기분 좋은 결말이 아니라 다 괜찮아질 거라는 자기 암시가 아니라 오늘의 소망은 이 십자가를 정면으로 통과해야 하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서 소망은 현실이 갑자기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확신의 문장이 담긴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희망을 가져라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나 빛으로 간다. 너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들려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소수의 영웅들을 불러서 소수의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를 섬기는 자라고 정의하십니다. 우리는요, 섬김을 쉽게 어떤 열심이나 우리가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더 내고 더 수고하고 더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섬김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을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섬김은 감정의 뜨거움이나 어떤 활동량이 아니라 바로 딱 하나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누구든지에 포함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현실이 무겁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내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 두려운 그런 사람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식과 내 계획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따름의 길로, 나를 따르라라는 그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이 수요 여성 예배 자리에는 더 분명합니다. 우리가 책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가정의 사이클을 우리 집사님들께서 다 거의 책임지고 계시죠. 네. 우리 아이는 매일 자라고 있고 지인들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져야 하고 삶은 매일의 삶 가운데 선택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주님을 섬기고 싶어도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부족한데요. 저는 너무 흔들리고 있는데요. 주님, 오늘도 나는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완벽한 사람만 와라 이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다면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도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 안에 십자가를 지나 이 빛으로 가는 소망의 길이 이 세 문장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망을 막연한 감정으로 주시지 않고 길로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지를 생각하면서 이 세 문장을 따라가면 됩니다. 먼저 첫 문장은 따름입니다. 따름.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서 예수님은 섬김을 이 열심으로 정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섬김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소망은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가 아니라 방향이 정해지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 따름을 내가 선택한 이 안전한 코스로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를게요. 대신 제 인생의 큰 계획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주님의 은혜만 덧입혀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이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 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요한복음 12장 문맥에서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피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그 소망은 고난이 없어질 거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로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방향의 결단이, 따름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동행입니다. 동행. 내가 있을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오늘 소망의 심장입니다. 소망은 문제 해결보다요, 먼저 주님과 함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자리라는 것이죠.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자리이고 생명을 내어주는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빛입니까? 빛은 그저 상황이 밝아지는 조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내가 홀로 버틴 결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켜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해결해야 한다라는 압박 때문에 지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함께를 약속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문장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인정.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여기서 높여주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 칭찬해 주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섬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인정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그 가치를 판단하곤 합니다. 종종 이런 생각이 찾아오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 작은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나? 가정 내에서 이 작은 인내와 관계에서의 작은 절제, 우리 아이 앞에서의 이 작은 기도와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 앞에서의 이 작은 거절들이 너무 작아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의 섬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사람이 평가하지 않아도 결과가 즉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길을 헛된 길로 두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소망은 이 감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내가 주님을 따라 섬기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값이 있다는 확신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 확신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오늘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살게 하는 소망의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어떻게 소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 있고 그 길 위에는 주님과의 동행이 있고 그 동행의 끝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과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를 지나서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빛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야기는 소망이 기분 좋은 낙관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고 주님의 곁에 끝까지 서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인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느꼈을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끝났다라는 절망과 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 자책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그러한 자기 혐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단어와 가장 멀어 보이는 자리에 베드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은 다시 만난 베드로를 몰아붙이시거나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상처난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한 가지를 회복시키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냐?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소명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내가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시 불러 세우시는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아주 단순한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21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은요,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따름은 완벽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길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무너진 사람, 실패한 사람,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소망은 이것입니다. 소망은 내 삶이 갑자기 편해질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게 하시면서 그 길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확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나를 따르라 이 5주 시리즈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에 남겨져야 할 것은 그저 감동이 아니라 방향의 재정립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첫 번째로 소망의 근거를 주님께로 두십시오. 희망이 흔들리는 이유는 대개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소망의 근거를 우리의 상황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망의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문제는 그대로일지라도 주님이 계신 곳에 저도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은 문제의 크기보다 동행의 확신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름의 영역을 확장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은요, 감정이 아니라 열심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의 따름은 어떤 거창한 계획보다 아주 구체적인 선택 하나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바꾸는 선택, 미루던 용서를 한 걸음 내딛는 선택, 불안할수록 더 붙잡던 통제를 내려놓는 선택. 오늘의 빛은 먼 곳에서 켜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선택한 자리에서,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켜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따름의 죄송합니다. 수정을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버지의 인정을 기대하십시오. 아버지의 인정.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장은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인정은 사람의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제자의 작은 순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서 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아버지의 인정을 확신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한 이 빛은 십자가를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깨끗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죄와 상처로 뒤엉킨 사람의 십자가를 지나
변화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보혈을 지나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작곡한 김도훈 목사의 이야기는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청년으로 자라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이 아버지의 부재와 그 가난 속에서 이 마음이 흔들리면서 살아갔고 그 상처가 죄의 방식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의 월급 봉투를 훔쳐가지고 오락실과 이 도박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2살 어린 여동생을 이 폭력으로 괴롭혔고 나중에 그는 동생이 그 당시에 어떻게 기도했냐는 것을 알게 되었냐면 우리 오빠를 좀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을 들었대요. 그렇게 동생의 마음을 어렵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스스로 말하듯 그 시절 그의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이 분노와 어떤 반항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때는 자기를 담당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였습니다. 바로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소망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은 그 누구든지라고 부르십니다. 이런 사람도 포함됩니다. 실패와 죄로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 가족을 상처내고도 되돌릴 길이 없어 보이는 사람, 자기 혐오와 후회 속에 갇혀버린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정리된 다음에 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나중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동생에게 용서받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니까 여동생이 그의 삶을 인정하고 용서해주고 나중에는 이 안수 받을 때 그 양복도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축복해줬대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나서 나타나는 빛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없던 일로 만드는 마술이 아니라 죄를 직면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관계를 다시 살리는 능력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소망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이 반드시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관계를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자의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